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시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한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다 같이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패배가 주는 교훈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는 문명을 일구어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전쟁의 말이죠 명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말이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해줬습니다. 그 열세를 몰아가지고 1812년 여름에 러시아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자기들이 점령을 했지만 겨울이 닥쳐오면서 퇴각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이후로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약화가 돼가지고 1814년 5월에 엘바섬으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항제를 하다가 엘바섬에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15년 3월 1일 날 엘바섬을 탈출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나폴레옹은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는 근자에 오르게 되고 그 유명한 영국과의 말이죠 월트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월트르 전쟁에서 말이죠 이 프랑스군이 거의 다 이겨낸 그런 그 전쟁이었는데 마지막에 포세이돈 군대가 영국군에 합류해가지고 도와줌으로 인해가지고 나폴레옹의 백일천하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월트르 전쟁에서 영국군을 승리로 이끌고 나폴레옹에게 말이죠 백일천하로 근자에서 쫓겨나게 했던 영국의 장군 아서 웰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다음으로 비참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말이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제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현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2월 뜨거운 국제사회의 말이죠. 이슈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전쟁 전문가들, 이런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선전과 체계적인 반격과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쟁은 지금 3년째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이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우크라이나는 30% 이상 경제적인 그런 위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집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인프라가 파괴가 되고 발전 용량도 40% 정도가 파괴되는 그런 제사상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역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쪽도 기꺼이 말이죠. 타협을 한다거나 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쪽의 입장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쟁의 명언을 통해서 인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스 웰즐리 장군의 말처럼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 다음으로 비참한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든 러시아가 승리를 하든 비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손자병법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이겨봤자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어 있고 제사상의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병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쟁의 참상과 아픔과 슬픔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그런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 예세를 몰아가지고 여호수아는 말이죠. 정탐꾼을 갖다가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용병 3,000명을 보내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한 여호수아의 슬픔의 기도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6절에서 9절에 보면 패배에 대한 여호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말이죠. 그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흔히 있는 슬픔과 애통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머리에 뒷걸을 올려놓는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들 사이에도 이루어졌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자세를 취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애통과 수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착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말이죠. 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정탐꾼을 파견했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한 2~3천 명 정도만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보고대로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구니 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은 위기가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사실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자성어에 보면 호사다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다 하는 이 말은 일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는 일도 따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만약 뭔가가 잘 됐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 함락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데스 바나에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모세가 말이죠. 12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다른 10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한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은 말이죠. 강하고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미리 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 것 우리 처자가 자필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밤새 통곡했다. 그냥 울었겠습니까? 모세 보고 왜 우리가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놔두지 우리를 출애굽시키느냐 라고 원망했어요. 그 원망이 한 발 더 나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통곡하며 원망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강약 40년 동안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셔서 점령하게 하셨는데 왜 뜻하지 않는 패배를 경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패배하여 멸망하게 된다면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저편에서 방냐지만은 거기서 편히 사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단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수행하시기를 바란다는 헛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좌절과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통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기도를 8절에서 9절에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문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신보다도 뛰어난 위력을 발휘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말이지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강야 30년 동안의 생활을 지켜주신 분인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당시에 말이죠. 철벽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던 여리고 성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전쟁 속보는 인근의 모든 국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다가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패배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이야기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열방의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는 하나님의 권능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중대한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하게 여겼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되는 빌경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하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리시사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말이죠. 애통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패배에 대한 원인의 첫 번째는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기 대적을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전쟁의 편을 갖다가 명확히 알고 시정해야만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은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승리하는 쪽에서는 말이죠, 전리품 다 나눠가지고 병사들. 그런데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 11절에 보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가끔 어떤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내 혼자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조금 깊이 생각하면 결코 단체 속에서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체 속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무책임한 행동은 전체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 가정에서도 한 가족이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당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와 국가도 한 개인의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한 개인인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전체 속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간 역시 이스라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아간이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거죠. 나 한 사람 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가 하는 사고방식,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이 모였을 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거 하신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취하는 행동을 갖다가 나 개인의 행동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전부의 행동으로 취급한다 하는 그런.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 어떤 말 한마디라도 실수한다, 행동 하나도 잘못한다라고 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한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가들의 말이 의식 구조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업가들은 개인보다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기업을 키워가지고 꼭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들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갑부였던 서기관 잔 락펠러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가 되는 5억 3천만 달러 정도,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갖다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죠. 세계 2위 갑부였던 앤드루 카네기 역시 카네기 재단을 세워가지고 많은 재산을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가들은 사업을 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사업체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에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기 사적인 재단을 다 기업에 갖다 붓는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잘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라. 그리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욕을 찾아. 그래서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산다 하는 그런 나쁜 말이 돌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만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가지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 운명체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의 자세와 기업가로서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침례하시는 역사에 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좌절이 나의 좌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형제 자매가 범죄하면 그것이 나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형제 자매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확인하는 할례까지 시행받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인도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자신이 속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망각하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자기 한 사람의 욕심을 차리기 전에 자기 공동체를 생각했더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한 삶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 공격에서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해라라고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하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발라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망령된 일로 파기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자를 색출해가지고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출 방법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처벌은 이렇게 하라. 방법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색출 방법이 뭡니까?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지파가 뽑히면 각 족속대로 나오게 하고, 또 누가 족속이 뽑히면 각 가족대로 나오게 하고, 가족대로 또 뽑힌 남자대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야,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범죄한 자, 노략질 한 자를 잡아라, 색출해라 했는데 얼마나 본인이 승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아간이 딱 뽑혀서 야 이놈 자식 세상지로 이야기해 이래가지고 너가 말이야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패배했지 않나? 과함을 지르고 사실대로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이 사게 합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어요. 만약에 과음을 지었다든지 욕을 했다 이래가지고 조금 성질내가지고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 또 한 불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순순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아간을 잡아가지고 그 외투와 은과 금덩이와 그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며 극형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과음을 성에 들어가가지고 노략한 물건을 갖다 취해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간이 훔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셨는가?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비록 사람의 눈을 속이고
범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릴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이죠, 어려운 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초대교회 조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구제헌금으로 내놨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가 구제헌금으로 내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땅을 팔아가지고 그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내놓는다까지는 참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아나니아가 내놨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나니아가 영이 떠나갔다. 그 자리에 적석에 죽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나니아를 장사 지낸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말이죠, 그 안에 삽비라가 어디 갔다가 모르고 딱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땅값이 전부 다 이거뿐이냐? 물어봤더니 저희들 얼마를 감췄으니까 중간만 예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이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네. 너희 남편을 장사 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들리는. 그랬더니 삽비라 영이 떠났다는. 그래서 아나니아를 장사했던 사람들이 다시 삽비라를 따라가서 남편 옆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뭘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 그러나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배를 한 것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전반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전체 이스라엘의 성결을 깨뜨리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임을 주지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결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고난이 닥쳤다, 아니면 어떤 일에 실패의 선잔을 맞았다 할 때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되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어떤 일에 내가 실패했다 할 때 그냥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 자신은 성결한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은 성결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말이죠,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데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가가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나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말은 성결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죠, 좀 이렇게 거룩한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욕설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행동은 거룩한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뭔가가 좀 세상 사람들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죠, 어떤 일에 실패할 때 나는 성결한가? 내 생각과 마음이 성결한가? 내 말이 성결한가? 내 행동은 성결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성결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래 너희들은 다 이제는 성결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본질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뜻은 바라다, 앙망하다, 의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데 대해서 조금 약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 무엇이 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돈을 벌어도 빨리 벌어야 되고 출세해도 빨리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도 두세 번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기도해도 두세 번 기도하면 응답돼. 빨리. 그래서 말이죠. 중남미 사람들이 한국 가게에서 그 일하면서 배우는 게 처음 한국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를 배운다. 중남미 애들이 한국 가게에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세탁소도 뭐 식당 일하는데 그 애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욕이요. 쌍스러운 욕을 해요. 그래서 그 욕을 왜 그 애들이 욕을 한국 사람 그 애들 욕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그 애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욕하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식이야 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도 좋을 때도 있겠지만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길을 원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항상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실패한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잠잠히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다리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행동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이성에 패배하게 만들던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하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항상 성결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월의 첫째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하나님 앞에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있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시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성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보내주셨으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 성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